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해하며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을 삼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요정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네, 오늘 드디어 잠언 마지막입니다. 잠언 3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잠언 마지막 단락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혜로운 현숙한 여자라고 불리는 이 여자에 대해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찬양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이 여자야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그녀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였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가정일에 소홀하지 않았고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그녀는 가정 밖에서도 성실하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또한 가정에서도 또한 가정 밖의 일에서도 탁월함을 드러내는 인물입니다. 또한 그녀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았으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여자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자신의 일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칭찬받았던 이 여자의 이야기에는 어떤 종교적인 제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열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삶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가 생각해 보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일상과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배우자에게 소홀할 수 없습니다. 선으로 배우자를 대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모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가정은 참 소중한 곳이죠. 하나님 주신.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자는 또한 사람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이의 삶은 원래 이래야 하는 것이죠. 그냥 종교적인 제의에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에 정말 연륜과 지혜가 묻어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지혜로운 삶은 어디서 오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심을 내야지 하고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할 때 그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우선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분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언이 끝났는데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온 지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잠언의 이야기가 물론 100% 글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인 상황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이 얘기하고 있는 본질은 여전히 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로부터 나온 우리의 삶은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지혜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